제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제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제 26장.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부니 종족과 야숲에게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레엘에게서 난 얄레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5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겔에게서 난 자손은 마겔 종족이라. 마겔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제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1절과 63절로 6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7,130명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희망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부터 세계 유명 서각들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이긴 할 겁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일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사건들로 인함이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역사적으로 출산율이 곤두박질을 친 사례들은 어떤 경우들일까요?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하던 유럽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단순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뿐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없는 불안한 환경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도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1930년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인하여 회사들의 줄폐업과 실직 문제로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로 인하여 출산율이 3.3명에서 2.1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990년대 구소련의 붕괴 때도 비슷한 이유로 출산율이 3.00에서 1.1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가 불안하고 어지러우면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특히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세대가 느끼는 불안도 그와 같습니다. 전쟁이나 사회적 혼란은 없지만 빈부격차나 부동산 폭등과 같은 사회 문제는 젊은이들에게 전쟁과 맞먹는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희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4절과 65절을 보면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1차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출애굽 1세대 중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죽으니까요. 문제는 그 죽음들이 단 40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단기간에 모두 제 수명을 살다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들 중 대다수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다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불평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고라일 땅의 반역에 동조했다가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밖에도 불뱀 사건도 있었고, 직전에는 모압 여인들을 따라가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가 2만 명 이상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과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인구가 줄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를 내놓습니다. 본문 51절을 보면 출애굽 2세대의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민수기 1장에 기록된 첫 번째 조사 결과인 60만 3,550명과 비교했을 때 불과 1,82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 말은 통계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최소한 2.0 이상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이 넉넉한 시대에도 출산율 1을 넘기 힘든데, 그런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출산율이 2 이상이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비교하면서 매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교훈이냐? 바로 경험의 차이가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믿음은 내일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고 자란 세대입니다. 비록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지만 내일 먹을 양식에 대한 염려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애굽과는 달리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애굽처럼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런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1세대는 늘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은 만나가 내렸지만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늘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이 그들을 배교자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기회만 생기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하여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달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자랐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어김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사는 삶이 불편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내일을 꿈꿀 수 있었고,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2세를 출산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광야를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이처럼 사람은 같은 환경에서도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희망을 가지기도 하고 반대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저는 민수기가 주는 이 교훈이야말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내일을 대하는 방식과 출애굽 1세대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니 어떻게 되었나요? 이 나라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생명력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한 생명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세상이 잃어버린 그 희망을 세상에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희망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과 내일의 두려움까지 모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처럼 현실에 짓눌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일의 만나를 예비하셨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망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힘이며 이 희망을 간직한 성도야말로 빛과 소금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 그 희망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세상 앞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때때로 그 믿음이 약해져서 출애굽 1세대처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전하라 명령하셨사오니 세상에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만나를 기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나의 삶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라는 만나를 맛보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희망을 주식으로 삼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하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장경순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